그동안에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 말한 것은 율법이 1세기 교회에 뜨거운 이슈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교회를 뒤흔든 최고의 이슈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문제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거론된 것이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특히 율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영혼과 같은 것이었고 심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준거도 토라였고, 이 토라,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게 유대인과 다른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토대, 준거였습니다. 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것도 그 정체성의 준거도 토라였습니다. 유대인은 한마디로 토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누구냐? 토라의 백성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책의 공동체다. 토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토라의 관계는 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줬거든요. 할례를 하는 민족은 사실 이스라엘 외에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독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율법으로 율법 없는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향해 살라고 준 것인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보라고 준 것인데,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이 선민됨을 보장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율법 없는 자들을 차별하고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고 선을 긋기에 바빴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율법의 정신을 짓밟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목이 이상하게 걸립니다. 그럴 일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의로운 삶의 지침으로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삶의 지침으로 율법이라는 걸 준 거죠. 둘째로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은 의로운 삶을 살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몸에 할례의 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이방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할례가 존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거든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저들 안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자기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믿음의 도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자기들이 도무지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사실을 좀 더 추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세계 모든 열방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다.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과 죄, 이 사이에는 아주 오묘하고도 역설적인 그런 상관관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율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없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율법 없이 율법을 알지 못한 채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율법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 이 말,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고 오직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집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삽니다. 사회의 도덕,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적인 규율 앞에 서게 됩니다.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이런 이제 내적인 규율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구원과 율법의 관계는 항상 이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율법 없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구원보다 율법이 앞서는 법은 없어요. 항상 구원이 앞섭니다. 구원이 앞서고 율법이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이 패턴으로 구원과 율법이 작동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율법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합니다.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이걸 확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향유할 수 있고 구원의 현실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죄를 모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도대체 죄를 몰라요. 사실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구원 받았는데 죄를 도무지 몰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의에 속하는 것인데, 의에 속하는 것인데, 죄를 모르면 여러분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죄를 모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날마다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오로지 부패한 자아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죄의 굴레에서. 한마디로 말하죠.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알지 못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요. 실제가 없는 구원, 아무것도 아닌 구원, 말뿐인 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거죠. 죄를 모르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후에 영원히 살겠다는 욕망일 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다들 믿음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신념의 표현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욕망의 표출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이 욕망의 표출과 아주 묶여 있습니다. 자, 이명박 장로를 보십시오. 이명박 장로가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살기에 힘썼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썼습니까? 믿음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 삼위일체를 추구했어요. 돈, 명예, 권력이라는 삼위일체.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한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노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요, 욕망의 불꽃놀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명박 장로의 믿음이 타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결국 그의 믿음이 타락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타락합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들 그 믿음을 강화하려고만 합니다. 믿음을 강화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믿음도 타락합니다. 아주 쉽게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왜 타락할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말한다면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죄를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날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욕망이 날뛰기 시작하면 믿음이 타락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욕망의 도구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합니다. 믿음은 본래 잠잠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잠잠하지를 않고 마구 날뜁니다. 믿음이 엔진을 달고 아주 성능이 좋은 엔진을 달고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쑤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업도 믿음으로, 선교도 믿음으로, 교회당 짓는 것도 믿음으로, 뭐 운전도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과속해도 괜찮아. 막 150 막 달려요.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연애도 믿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 붙여주었다. 연애도 막 믿음으로 막. 공부도 믿음으로. 온갖 일을 믿음으로 합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성공하겠다는 욕망, 기적과 능력을 받겠다는 욕망, 뭐 영생을 얻겠다는 욕망,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는 욕망으로 믿음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타락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믿음을 훌륭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타락한 믿음입니다. 욕망의 도구로 작동하는 믿음은 무엇이 됐든 다 타락한 믿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타락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물읍시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일까? 무뎌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없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은 율법인데 율법 없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욕망이 날뛰게 된 것이고 욕망이 날뛰다 보니까 믿음이 욕망의 도구로 철저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욕망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은 욕망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어요. 솔직히 교회 안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키고 은혜와 율법을 대립시키면서 지금은 믿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언약의 아들인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 옳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의 마지막 목표 지점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지막 지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이 완성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짓밟을 수도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의 전부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이게 진실의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말도 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러면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해.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이야. 언약의 아들인 예수가 옴으로써 율법은 더 이상 이제 끝났어. 그러면 율법과 언약은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언약 밖에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율법과 언약은 아무 관계없는 딴 세계의 것이냐? 서로 적대적인 것이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지 않고 언약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족속에게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항상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온 후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언약 안에 있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채로 언약 안에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음과 함께 율법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홍해를 건너고 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새로운 내적 부율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율법. 예수님을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는 율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율법. 이런 율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이 율법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율법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으니까 그 율법 앞에 제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구원은 모름지기, 의로운 삶을 향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의로운 삶의 지침인 율법 앞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의 지침으로서 엄연히 존재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하지만은,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와 돌아서게 하십니다.
율법이 없으면 성령께서도 이 일을 못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게도 못하고 죄와 싸우게도 못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도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죄와 싸우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한단 말입니까? 성령도 그렇게는 못해요. 성령도.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죄와 싸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그래서 죄를 알아야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율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진짜 율법이고 완전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원받은 후에 뭘 받았습니까?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율법, 예수님이라는 율법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보십시오. 내 죄가 백일하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문자로 기록된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앞에만 서게 되면 내 죄성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율법이요, 예수님이 율법인 거죠. 최고의 율법입니다. 가장 완전한 율법입니다. 문서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문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율법인 거죠. 결국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받는다. 이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율법의 내용이 깊어지고 온전해졌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밖에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 밖에 있는 문서로 기록된 그 율법보다 훨씬 완전한 율법이다. 이게 다를 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율법이 성취됐다, 율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율법이 폐기됐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인 것이죠. 그런데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런 뜻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을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했다, 율법과 우리는 이제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으니 이제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복음처럼 들립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해방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와 함께 진짜 율법, 최고의 율법이 도래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문자에 갇힌 율법보다 더 완전한 율법이 도래한 것. 우리는 그래서 지금 완전한 율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보다 완전한 율법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약시대 유대인들보다 훨씬 민감해져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훨씬 깊어지고 섬세해져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의에 대한 기준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의 기준이 구약시대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의의 표준, 그건 게임이 안 된다. 너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아주 허를 찌르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따라 부끄럼 없이 행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기는 죄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우쭐댔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두 사람 중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죄를 깊이 아는 자, 자기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율법 앞에서 자기를 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가진 자, 몸에 할례를 행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역설이에요. 나는 율법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최고의 율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뻐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믿음이 신실하게 되고 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요물 중에 요물인 줄을 알게 하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요,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함으로써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무엇에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그런 진정한 위대한 주체인지를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율법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세요. 율법 없이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율법 없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고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의의 나라로 불러들였으니 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신비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앞에만 생각해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냈어. 이제 율법과 나는 상관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내고 난 다음에 그 율법, 우리를 지금까지 저주 아래 묶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이끄심이에요.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폐기됐다? 폐기되지 않았다?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삶의 지표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합니다. 교회는 율법 없는 해방구가 아닙니다. 율법 없는 해방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완전한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율법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능가하는 율법 공동체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법을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그 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하면 똥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어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율법의 지배, 율법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이 역설적인 율법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생교회 4대 표제어가 말씀, 기도가 있고 자유와 순명이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근데 이 자유는 순명을 향한 자유. 순명을 향한 자유.
교회는 그런 역설적인 율법 공동체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율법으로 구속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 존재합니다. 율법이 없지 않아요. 율법에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갑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 없이 사는 자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율법 없이 사는 자는 구원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네. 율법 없이 사는 자는 구원 받은 자가 아닙니다. 율법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율법 앞에서 율법을 향해 사는 자, 또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율법과 구원과의 관련해서 마지막 정돈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마시고 율법의 종로로 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율법의 종로로 돼서도 안 됩니다. 율법의 종로릇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저주가 두려워서 율법을 행하는 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배에서 자유케 했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그 두려움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 그건 원치 않아요. 그건 율법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서. 두려워서가 아니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지표는 이거야. 내가 이것으로 살아야 돼. 내가 아직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율법과 동행해야 돼. 이게 내 삶의 지표야. 그러면서 그 율법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율법과 함께 율법을 향해 사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